사순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벌써 이제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은 또 특별한 주일인데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종려주일. 네, 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2000년 전 오늘,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있었던 일입니다.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6월절이 바로 다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을 맞아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습 때문에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은 6월절마다, 매년 6월절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일상적이지만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이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예수님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해야 하려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하게 다 완수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일이요, 네,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가장 큰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또 몇 가지 예수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 일들이 더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바를 모두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런 일들을 할 거다, 이거를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일들을 다 이루어야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따라서 행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성경이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 중에 하나는, 예언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여러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예언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이루셔야겠는데 예수님께 나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분께 나귀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들어가시는 게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1마일도 채 안 되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앞에. 하지만 문제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나귀가 없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부르셔서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구해야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고 계셨던 벳바게에는 지금 나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귀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맞은편 마을에 있는 벳바게 맞은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베다니에 가가지고 이제 나귀를 끌고 오면은 그럼 베다니 마을에 그 나귀 주인이 있을 텐데 그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네, 제자들이 이제 당황했을 겁니다. 아주 당황했을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까? 그렇게 아마 반문했겠죠. 그 나귀 주인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이 구절을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로 번역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잠깐 한 번만 쓰고 바로 돌려줄 테니까 잠깐만 빌려달라 말하고 빌려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샌디에고에 내려갑니다. 네, 마침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가 방학이라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게 되는데요. 한두 달 전부터 고민이 제게 하나 있었어요. 네, 이제 차량 문제였어요. 어떻게 샌디에고까지 갈지. 네, 제 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아이들 카시트 3개가 제 차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카시트보다 작은 특수 제작된 이렇게 쪼붓한 카시트를 이제 우겨 넣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 다니는 거는 괜찮습니다. 집에서 교회 올 때도 그렇게 해서 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왕복 1000마일을 그렇게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도 알아봤죠. 근데 비행기도 알아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네, 결국 내린 결정은 렌트카 업체에서 미니밴을 하나 렌트해서 다녀오자였습니다. 네, 토요일과 주일에는 제가 예배 준비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차량 렌트에 시간을 쏟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였죠. 금요일 오후 늦게 이제 차를 빌리기 위해서 렌트카 업체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전날 목요일에 확인을 했어요. 렌트카 업체를 방문해서 그곳에 차가 있다는 걸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이제 미니밴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차를 이제 빌리겠노라고 이제 말까지 다 하고 돌아왔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제가 이제 그곳이 문 닫기 직전에 갔는데 그때 그 어제 본 차를 내달라고 하니까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어제 보여주지 않았냐고 제가 막 말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없으니까 작은 차만 빌려줄 수 있다면서 다른 작은 차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꼭 미니밴이 필요하니까 어떻게든 구해달라 이렇게 한참을 호소한 끝에 직원 하나가 그러면은 인근 도시에 있는 이제 다른 지점에 있는 그 미니밴을 가져다 줄 테니까 1시간 기다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퇴근 시간 후에도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렌터카 업체 지점에 가가지고 미니밴 하나를 구해오겠다는 말을 하고선 이제 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렌터카 업체 직원이 인근 도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클리에 살지만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오클랜드까지 운전해서 가져온 미니밴을 제가 인계를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예,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나귀가 없어서 나귀를 구하기 위해서 머무르고 있던 벳바게에서 인근 마을 베다니로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여정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여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나귀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코앞에 둔 도시 벳바게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이제 빌릴 나귀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자 둘을 인근 마을,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쓰고 즉시 돌려보낼 테니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나귀를 구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올라 성경대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종려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면서 함성을 지르죠. 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려주일로 불러서 기념하는 겁니다. 네, 겉옷을 그리고 나뭇가지를 밟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듯 예수님의 앞에서 또 뒤에서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장면만 들여다보면은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뒤 사연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타고 계신 나귀에 얽힌 사연이, 그 나귀를 구하기까지의 그 사연이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초라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그분의 겸손이 다르게 읽히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겸손 치레가 아니죠. 초라함 속 그 이면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순환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신 승리의 날인 동시에,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겪으신 순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순환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은 이제 순환주일이어서 종려 순환주일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날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보이는 예수님의 삶이, 공생의 사역이 사실은 늘 순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있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몰려들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 중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 기적의 사건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정작 자신은 집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 다녔고 또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마귀의 시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시험이 그분의 삶 전체에 걸쳐서 그분의 삶 내내 계속되었던 겁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탐복하게 했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며 기적을 행했던 그분의 삶 이면에는 늘 순환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없어서 맞은편 마을까지 찾아가서 곧 돌려줄 테니 잠시만 쓰겠나라고 그렇게 사정해서 나귀를 끌고 와야 했던 그 일이 무리의 호산나 외치는 소리 속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던 장면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아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던 유대인의 무리와 같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 마땅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이 또한 동시에 순환주일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그분께서는 그 승리를 위해서 그분의 삶 내내 순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순환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그분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환을 당하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지난 금요일에 어렵게 렌트한 차를 몰고 이제 왕복 1000마일을 운전하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렌트하면서 마음 졸였던 일들을 여러 차례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지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은 무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당당하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숨은 마음을 묵상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또 그 길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길이라는 걸 예수님 본인께서, 당신께서 누구보다 더 잘 이미 아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위에 앉아 계셨을까요?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쌌던 무리의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의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고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뇌하며 하셨던 기도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기도였음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의 함성 소리를 들으시며
당당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순환을 당하시며 지쳐 계셨고, 또 말할 수 없는 순환과 멸시 그리고 조롱과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지금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빌려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